오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만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만 해도 케냐에서 대학생들이 수백 명이 학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는 정말 다른 나라들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참 해석되지 않는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제 패친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신데요.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부활절을 도저히 축하할 수가 없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런 불의와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계속되어 오던 일이었고, 또 역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되는 한 계속해서 있을 그러한 일들입니다.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팔레스타인 땅은 폭력과 또 억압으로 또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긴 일들이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에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왔느니라.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가지고 오시는 천국, 이 땅에 도래할 그 천국에 궁극적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도래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가,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상이고 또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절을 보시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또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메시아 예언, 그 메시아 예언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모세와 예언서와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은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또 모든 악한 권세와 모든 악한 권력들과 나라들을 패배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세상을 절망의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그 통치를 통해,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부활절은 예수님이 그냥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참 기쁘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메시아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예언들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통치하실 것이다.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그를 통해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패배를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세워질 것이라는 실제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세상이 완전히 끝이 나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를 부활시켜서 새로운 세상이 오게 할 것이다. 그 새로운 세상에서 너희를 부활시켜서 너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것은 복음의 반쪽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절반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메시아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이 세상 속에서 실현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 나라는 패배하게 되고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그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회복되고 치유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 예언과 연결되어 있었던 예언인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오셔서 그냥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뭡니까? 왕이잖아요, 왕. 왕이 오셨으면 뭘 하셔야 됩니까? 통치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가,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분의 통치가 이 세상 속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메시아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진짜 메시아이시구나. 그분의 말씀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서 보는 내가 또 다른 지도자, 나와 같은 지도자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왕을 보내시겠다고, 나와 같은 지도자, 왕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서 수많은 예언서들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인자 같은 이. 그가 오셔서 세상 나라를 패배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에서는요. 시편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왕을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을 요약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메시아를 통해 깨어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거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고 또 그분의 통치가 이 세상 속에서 실현되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민족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이 창조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탐욕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죄사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은 단순히 우리의 형벌을 면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우리 형벌을 면해 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과 함께 이방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겠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 그것을 단순히 형벌을 회피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죄사함이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 세 번째 국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이기고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것에 관해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예수께서 바로 그 메시아,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실현시키실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믿을 수 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왕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통치자는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탐욕을 주인 삼아 살아가던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 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누가 통치하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으로의 돌이킴.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신들을 섬기고 탐욕을 숭배하던 그들이 돌이켜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이 세상 속에 절망과 고통과 눈물과 신음소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실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리 이렇게 전하는 그런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약속은 정말이었습니다. 이 고통 가득하고 좌절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이 완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더 이상 살육과 전쟁과 고통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예언자들의 약속과 선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언젠가 어떤 알지 못하는 시각에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몸을 입고 또다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정의와 그 사랑의 통치가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 일에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이 증인의 역할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실현하고 또 살아내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부활을 통해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제 입증되고 난 뒤에 그 사도행전은 그러면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살아갔는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어떻게 우리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첫째,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메시아이신 예수와 함께 이 세상으로 들어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예, 적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란 메시아이신 예수와 함께 이 세상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소망에 관한 것이죠.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에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저는 그분께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바뀐다고 그게 유가족들의 그런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기쁜 소식 가운데 예수께서 산상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산상수훈.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억압당하고 착취당해서 가난해집니다.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지요. 왜 고대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했습니까? 수탈당했기 때문입니다.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지주들이 항상 다 뺏어갔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수탈당의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도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통치가 이제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가난이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이 복인 줄 아십니까? 가난은 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이 왜 이제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통치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서 그들은 배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 주니 핍절한 자가 없더라 그랬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더 이상 없더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 받아라. 이제 너 죽고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영혼이 굶주린 사람에게 복이 있다. 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죽어서 천국 갈 거니까.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현실의 땅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최근에 한 형제가 저희 교회를 떠났습니다. 물론 그 형제의 마음속에 많은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 오해가 풀렸어요. 그러나 이제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없는 거 보니까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요. 저는 언제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떠나면서 리더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다 사는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도 똑같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예, 저는 해명했어요. 안 그렇다고. 다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또 나누고 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가르친 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는. 그래서 그 형제가 교회를 떠난 사건은 제게 예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이런 이야기 듣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참 살고 있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참 새로워져야겠다, 나부터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쪼들린다고 말하면서도 할 거 다 하잖아요. 늘 쪼들려서 다른 사람들 도울 힘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애통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 4.16 유가족들, 세월호 유가족들. 그들보다 더 애통할 수 있을까? 왜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위로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감사한 것은 세월호 유가족 곁을 대부분 단체들이 다 떠났지만 그들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비록 작지만 복음주의 교회들 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만약 서울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기껏해야 한다는 게 페이스북에 그들의 상황을 그냥 공유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될지. 어쨌든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겪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교회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소금을 뿌리고 그 상처난 상처 위에다가 악한 말과 독한 말들을 뱉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 교회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어떤 자입니까?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양보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손해보는 자들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 것을 빼앗겨도 허허 웃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럼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 땅은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은 빼앗긴 땅을 돌려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 속에 정의가 없어서 줄이고 목마랐던 자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럼 자비를 베풀어 보십시오. 자비를 베푸는 자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돌아옵니까?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베푸는 사람은 항상 베풀고 있고 받는 사람은 항상 받고 있어요. 누가 보상해 줍니까?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정말 순수한 사람,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럼 마음이 순수하면 칭찬받습니까? 욕먹습니까? 욕먹습니다. 비난받습니다. 무시당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누가 알아주냐고요? 하나님이 그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내가 너 알아준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편가르기 하고 자기 편에 가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소속이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집단 속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린피스 보십시오. 그린피스. 용도예요. 그린피스 막 이렇게 온 세상에 정말 어제 생각하면 참 오지랖이 진짜 넓은 사람들이죠. 저 나라도 아닌데 와가지고 배 몰고 와서 반대운동하고 막 그러죠.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는 내 소속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편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올려주고 세워줄 거예요. 왜? 이 공동체에서는 편가르기 있다고 통하지 않으니까. 이 공동체에서는 진짜 선한 사람들이 진짜 선한 일컬음을 받고 진짜 평화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상수는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사상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에 관해서 사상수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세상에 실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첫째, 서로의 종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종이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했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 서로 위에 서려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종이 종놈들이 되고 종년들이 되고. 근데 가만 보면 종노릇을 우리가 잘 못해요. 종인데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많은지, 그죠? 종인데, 그 사람 섬기라고 보낸받은 종인데
종 노릇 안 하고 뭔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잖아요. 왕 노릇 하고. 종인데 종놈이 주인한테 이렇게 눈치 뜰 수 있습니까?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놈이 종은 그렇게 못해요. 그럼 눈 뽑혀요. 그러다가 종입니다. 종. 우리 교회 안에 서로의 종이 되면 더 자기가 나이가 더 많고 내가 권력이 더 있고 내가 더 똑똑하고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종 노릇 해야 돼요. 자신을 증명하고 권력을 주장하고 권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종 노릇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싸우거나 다퉜는데 용서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화해하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잘릴래나? 왜 화해를 못합니까? 나는 정말 참 어렵죠. 예, 용서 저도 이제 해봤어요.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 나를 참 이유 없이 비방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용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노력해서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나 용서하셨는데 왜 그런 노력을 안 하십니까? 왜 그런 노력과 시도를 자체를 안 하십니까? 주님 나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서로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빌레몬서를 보십시오. 바울은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하도록 빌레몬에게 청합니다. 그죠? 빌레몬의 동력자로 세웁니다.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죄인을 동력자로 변화시켜서 삼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거죠. 빌레몬서는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얇은 한 장의 책이지만, 한 장짜리 책이지만 그 안에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습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또 그가 자신과 대적관계에 있었던 빌레몬과 하나가 되고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동력자로 인정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오네시모 감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Upside Down Kingdom, 거꾸로 뒤집혀진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교회는 실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여러분,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굉장히 거리를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좀 되게 멀어진 것 같은 느낌 있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안에 거하지 않아요. 왜?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게도
사랑을 허비하는 사람에게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게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허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요. 감격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풍요로움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고갈 상태를 겪고 있고, 사막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고 느끼신다면, 예, 그것은 우리가 사랑할 마음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시간과 재물을 내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증인되는가? 첫째는 아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이 됐습니다. 서로의 종이 되고 죄를 용서하고 나눔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 어떻게 증인이 되었는가?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된 우리는 그래서 선교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란 복음을 전하고 교회,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드는 공동체를 세상에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치유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에 헌신해야 합니다. 아시아 땅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질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아프리카 땅 마찬가지입니다. 왜곡된 복음 속에서 왜곡된 복음을 듣고 그냥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누군가가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많지 않은 걸 좀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막 세워지고 있지만 세상 속에 세워지고 있지만 정말 병든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좀 선교사 한번 파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지원하신다면 자격을 심사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 일이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런 일들이 다시 말해 이 땅에 예수 부활의 증인되는 일들, 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증언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메시아적 통치 질서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증인이 되는 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배부르고 또 정말 시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라는 의식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었고 그들은 서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천지 사방을 헤매고 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결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이 일은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49절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성령의 은사, 방언, 치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탐욕을 쫓고 아주 막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 마음의 율법을 새길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드는 백성들로 모든 민족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 그게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성령을 통해서 실현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의 삶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은 공동체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뭡니까? 사랑의 통치. 그분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고 구축되고 온 세상을 향해서 뻗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시나? 에스겔서에 보십시오. 마른 뼈 같은 다 죽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로 군대를 만듭니다. 이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군대입니다. 이 성령이 흘러가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고 결실을 맺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공동체들이 이 성령이 행진하는 공동체들을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고 그들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이러한 역사, 이러한 사역을 우리는 무시한 채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단순히 어떻게 생각하죠? 내 개인이 하나님의 인재를 가까이 느끼고 내 개인의 삶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거의 폄하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하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세우실 선교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들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능이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게 합니다. 세상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를 이 세상 속에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없이는 우리는 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없거나 성령이 소멸되었거나 성령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서로를 뜨겁게 미친 듯이 사랑함으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왔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분 부활을 통해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고 또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은 이 세상의 새로운 생명의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추운 겨울 눈 덮인 동토의 땅에 봄이 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곧 꽃이 피고 새싹이 돋고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계절이 올 것이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동토의 땅에 피어난 새싹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온 삶으로 드러내 보이고 그것을 살아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살고 계십니까? 사랑과 공의의 통치를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만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